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율법의 행위를 정복하고 나아가서 세상 종교를 점령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아모리 사람들이 정신을 잃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말리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므로 요단 서편 아모리는 산중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것과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리심으로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자신들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죽일 것을 상론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이 예수에게 자신들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두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됨을 구별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대로 할례를 하게 된 것을 두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이 돌을 깨뜨려 가지고 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사건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남자는 다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남자는 광야 생활 40년에 다 죽고 노중에서 태어난 남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할례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육의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으므로 새롭게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출애굽을 가지고 영적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영적인 할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적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영적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할례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믿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며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죽었을지라도 할례자로 죽은 것이 되는데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노중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같이 당시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육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깨달았으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했을 때에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므로 율법 제사를 자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다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가 생기면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조에게 주마하신 땅 그들이 멸절하기까지 광야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또 육적인 할례를 받았어도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무할례자가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광야에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또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무할례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나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은 구원의 대를 잇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의 대를 잇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믿음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의 대를 잇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생의 대가 끊겼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영생을 가진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어서 영생의 대가 끊겼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생의 대가 끊긴 그 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잇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제자 백성들이 큰 아픔이 생겼는데 그 아픔을 낫게 하는 것이 이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할례한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를 믿던 제자들의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가 낫는 것은 이로부터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이 임함으로 그 상처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고 나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죄의 수치가 끝나는 것임을 여호수아의 할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수치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4,000년 동안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죄의 수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죄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